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오늘도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배를 또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나오지요.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속에서는 이런 삼위의 하나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그래도 최소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예레미야, 엘리야 정도는 되지 않아 되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하다 여겼던 다윗 같은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바울 서신 13권을 썼던 바울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도신경 속에서는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지금 동안,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하여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질 텐데, 그때 고백되어질 때마다 누구의 이름도 함께 거론된다는 겁니까? 빌라도의 이름도 함께 우리의 입에 해자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문제는 나쁘게 우리의 입으로 해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께서 총 2번에 걸친 재판만 받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모두 6번 재판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3번째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재판을 3번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달아서 일반 재판, 소위 이제 로마 재판을 받는데요. 총독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재판이 3번 이렇게 이어져서 총 6번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재판을 넘어서서 일반 재판, 소위 로마 재판이라고 하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의 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기소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기소한 제목을 유대의 왕이다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아마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단독직입적으로 바로 질문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판결의 제명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앞장에 있습니다. 26장에 있습니다. 26장 63절부터 64절에 6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소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상무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리고 66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로다.
하니라 하고, 여러분 1차 이 산헤드린 공예를 중심으로 한 종교 재판 속에서의 예수의 최종 선고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하고 있다, 최고형인 사형에 선고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재판에 회부되면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신성모독에서 뭘로 바뀐 거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유대의 왕으로 그 제명이 바뀌어서 기소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형권은 바로 로마 재판에 서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성모독은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의하여 맞아 죽일 아주 중한 죄입니다.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간대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죄명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알았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는 거죠.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의 독립을 꾀하여 실질적인 물리적인 왕으로 예수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명을 바꾸어서 그렇게 회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여 재판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재판의 내용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받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빌라도요 세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은 누가 받습니까? 간혹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재판에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하여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되게 많은 경우는 재판은 죄인들이 재판장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은 그분의 탄생을 통하여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시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월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처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심판주가 오늘은 세상의 법정에 쓴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로마 황제도 아니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라 저들인데도 말이지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의 어떤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속에서는 오늘 예수께서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가면요 도리어 예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고 재판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세상 법정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빌라도가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에 빌라도의 재판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께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신문하며 물어봤을 이 질문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신문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라고 신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럼 12절과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참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오해하면 바로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가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진 거짓 음모로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침묵입니다. 모든 이들을 품고 구원하여 내는 사랑의 침묵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도 앞에서도, 이후 군인들의 조롱 앞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신 후에 조용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침묵은 고통의 종결이 아니라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탄식하며 외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왜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의 침묵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침묵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곧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아들을 높이시고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함 속에서, 오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침묵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침묵이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침묵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초가 되셨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빌라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따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을 죄없음이라고 판결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공적인 재판실상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누가복음 23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할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군중의 소리의 그 외침 가운데도 빌라도는 이렇게 선고합니다.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최종 판결이 뭐였다고요? 예수는 죄가 없다. 한 번도 아닙니다. 무려 3번이나 똑같은 선고를 내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에 없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총독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총독의 아내가 한 이 말은요, 총독의 아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녀를 통하여 대신 말하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결국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의 자기 양심과 아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외면한 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빌라도가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자될 수밖에 없는지, 그의 잘못과 그의 죄가 뭔지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동일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민중의 소리를 그는 더 두려워한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를 따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결국 진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선택한 겁니다. 믿음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볼까요? 빌라도는 그렇게 해놓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 씻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손 씻음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소위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증표로 사는 게 뭐라고요? 손 씻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26편 6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겠습니다. 아삽도 이렇게 시편 73편 13절 통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였다. 손 씻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나는 죄가 없다. 무죄를 표현하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한 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 율법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지만
나와는 관계없어. 내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여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이 내어놓는 것뿐이야. 손씻음을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손 씻는다고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라도는 지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뭘 못 씻을까요? 그의 양심은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의 행위는 중립을 가정한 타협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따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오직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한편 투영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불의 앞에서 침묵할 때, 죄를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는 믿음이 약할 뿐이야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빌라도의 물을 손에 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는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분명히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앉아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은 세상 앞에서는 정치적인 승리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양심의 패배였습니다. 군중이 하나 속에서 이긴 자처럼 보여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패배자요 진자입니다. 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의 재판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의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나는 모른다 손을 씻고, 누군가는 나는 그분을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리 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인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